안녕하세요. 박성수 사도 요한입니다. 성령 파우스티나 수녀의 내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의 자비 일기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서원 1928년 4월 30일 첫 번째 유기서원 적극적인 사랑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비우려는 간절한 열망. 그러나 나와 아주 가까운 수녀들까지도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첫 서원을 한 후에도 거의 반년 동안이나 어둠이 계속 내 영혼을 지배했다. 한 번은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온통 다 당신으로 가득 채우셨고 어둠은 녹아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나 자신 안에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계심을 느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내 영혼은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친교 안에 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사이 같은 것이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원장 수녀 아마 라파엘라 원장에게 가거라. 그리고 그에게 네가 7일 동안 고복을 입고 매일 밤 한 번 일어나서 경당에 올 수 있도록 허락을 청하여라. 나는 즉시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 원장 수녀에게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너는 이 일을 언제까지 미룰 작정이냐? 나는 원장 수녀를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다음날 오전에 나는 원장 수녀님이 식당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다. 주방과 식당과 알로이시아 수녀의 작은 방이 모두 나란히 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원장 수녀님에게 알로이시아 수녀의 방으로 들어오시라고 청했다. 그러고는 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했다. 그 말에 원장 수녀님은 대답했다. 나는 수녀님이 고복을 입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수녀님에게 거인들과 같은 강력한 체력을 주신다면, 그러면 그때에는 그런 고행을 허락하겠습니다. 나는 원장 수녀님에게 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청하고는 그 방에서 나왔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께서 부영문 앞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그런 고행을 할 수 있는 허락을 청하라고 하셨는데 원장 수녀님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원장 수녀와 대화를 나눌 때에 나도 여기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너에게서 요구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숙명이다. 숙명함으로써 너는 나에게 큰 영광을 주고 너 자신도 봉사의 공로를 얻는다. 원장들 중에 한 분이 아마도 얀이나 원장 수녀였을 것이다. 나와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듣고는 내가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분명하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주 예수님께서는 성인들하고만 이런 방법으로 가까이 하시지, 수녀님과 같은 죄 많은 영혼들하고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 후부터는 마치 내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지 않는 것처럼 되었다. 한 번은 예수님과의 아침 대화 중에 나는 말씀드렸다. 예수님, 당신은 환상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 사랑은 아무도 속이지 않는다. 한 번은 내가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리고 하느님의 본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깊이 탐색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내 영혼은 내세인 듯한 곳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을 보았고, 이 빛 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빛의 원천인 듯한 세 개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러고는 그 빛으로부터 번개와 같은 형태의 말씀들이 나와서 하늘과 땅을 휘감았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몹시 슬퍼졌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의 바다로부터 우리의 지극히 사랑하는 구세주께서 나오셨다. 그분은 찬란히 빛나는 상처들을 가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계셨다. 그리고 이 빛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체를 깊이 알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인간도 천사들까지도.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속성을 묵상하여 그분을 알도록 하여라.
잠시 후 그분은 당신 손으로 십자성호의 표지를 하시고는 사라지셨다. 어느 날 나는 아주 큰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당 안에, 그리고 경당 앞과 거리에도 가득 차 있는 것은 보았다. 경당 안에는 그들 모두를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경당은 축제를 위해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경당 안에 제대 가까운 곳에는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고, 우리 수도회의 수녀들과 다른 수도회의 수녀들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제대 위에 자리를 잡을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제대 위에 자리를 잡으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따라서 내 방 앞에 복도를 빠져나와 정원을 가로질러 경당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경당의 문턱을 넘어서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나를 향해서 던졌다. 진흙, 돌, 모래, 빗자루 등이 내게로 날아왔다. 처음에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였다. 그러나 나를 부르는 소리가 더욱더 커졌다. 그래서 나는 더욱 용기를 내어 걸어 나아갔다. 내가 경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장상들,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까지도 무엇이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들고 있던 것으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얼른 제대 위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다. 제대 위에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조금 전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장상들,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이 내게 팔을 뻗치면서 은총을 구했다. 내게 온갖 종류의 몹쓸 물건들을 던졌던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지정된 자리로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그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느끼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랐다.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은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가득 찼고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하여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사람에게, 네가 원하는 때에 은총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고는 그 환신은 즉시 사라졌다. 다른 때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장상에게 가서 네가 앞으로 9일간 매일 1시간씩 조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청하여라. 그리고 그 조배 시간 동안에 나의 어머니와 기도 중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라. 마리아와 일치하여 너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라. 그리고 또 이 시간 동안에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도록 노력하여라. 나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온전히 1시간 동안 조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임무를 다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만 조배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나는 이 9일 기도를 조국의 재앙을 위해서 바쳐야 했다. 9일 기도의 7일째 되던 날,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빛나는 옷을 입고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은 양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두 눈은 하늘을 향하여 고정한 채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의 가슴으로부터 강렬한 빗줄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하늘을 향했고 다른 것들은 우리나라를 덮었다. 내가 고해 신부에게로 이 일과 다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환각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것저것 변동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해진 고해 신부가 없었고 게다가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크나큰 은총을, 곧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나의 이 기도는 내가 종신서원을 한 후 빌르노에 갔을 때에야 겨우 응답을 받았다. 그 사제가 바로 소프치코 신부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빌르노로 가기 전에 벌써 내적 환시를 통해서 그분을 미리 보게 해주셨다. 만일 내가 처음부터 영적 지도자를 갖게 될 수만 있었더라면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그렇게 많이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해 신부는 영혼을 크게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영혼에게 크나큰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고해 신부들은 자신들이 지도하는 참여하는 영혼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한 영혼 안에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서 그 영혼이 하느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그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어느 날 나는 하느님의 심판석으로 불려 나갔다. 나 혼자 주님 앞에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순환 당하실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분의 모든 상처는 다 없어지고 오직 5군데의 상처,
곧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만 남았다. 갑자기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를 완전히 볼 수 있었다. 하느님께 무엇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지 모두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잘못까지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죄값을 청산해야 하는 줄은 몰랐었다. 아, 이 순간. 이런 순간을 누가 묘사할 수 있겠는가? 삼위일체로 세 배로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서 있는 이 순간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너는 누구냐? 나는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너에게는 하루 동안 연옥의 불 속에 있어야 할 만큼의 죄가 있다. 나는 그 즉시 나 자신을 활활 타오르는 연옥불에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말리시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지금 연옥에서 하루를 견디겠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좀 더 고통을 받겠느냐?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저는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싶습니다. 비록 그 고통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둘 중에 하나로 충분하다.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의 성실한 종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너의 머리를 내 가슴, 내 성심에 기대고 쉬어라. 그리고 나의 성심에서부터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라. 나의 성심 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너는 어떤 휴식도, 도움도, 또 위안도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앞으로 고통을 무척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겁먹지는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나는 병이 들었다. 몸의 허약함이 나에게는 인내심을 키우는 학교였다. 내가 나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는지는 예수님만이 아신다.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어떤 도구라도 사용하신다. 내 영혼은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 나의 아주 좋은 지향조차도 흔히 수녀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 이런 고통은 고통 중에서도 가장 아픈 것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예수님은 내게 장상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렇지만 나의 장장들은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헛것을 보거나 상상을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를 동정하면서 딱하게 생각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내가 헛것을 본다고 믿게 되었고, 헛것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내적으로 하느님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내 발자국마다 나를 뒤쫓아 인도하셨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을 때에 하느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아마 바르샤바였을 것이다 큰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이 징벌은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느님께서 크게 노하신 것을 보았고 무서운 전율이 내 마음을 꿰뚫었다. 나는 침묵 중에 기도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아이야, 너는 미사 중에 자신을 내게 아주 가까이 일치시켜라. 그리고 그 도시의 죄를 속죄하는 뜻으로 나의 피와 상처들을 내 아버지께 봉헌하여라. 미사 동안 내내 끊임없이 이렇게 하여라. 7일 동안 이렇게 하여라. 일곱째 날에 나는 환한 구름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도시와 나의 조국을 굽어 보시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롭게 내려다 보셨다.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고 나는 그분께 강복을 청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셨다. 너를 생각해서 나는 이 나라 전체를 강복한다. 그러고는 그분은 우리나라 위에 큰 십자가 표지를 그으셨다. 하느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나의 영혼은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